말씀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주의 말씀 앞에 겸허히 엎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우리의 심령으로 받아들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을 귀한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시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희가 이제 식사 때가 되어서 밥을 먹으려고 이제 식당을 찾아다닐 때 종종 보게 되는 것인데요. 어떤 식당에 보게 되면 원조 맛집 35년간 3대째가 이어온 맛집 이런 간판이 붙어져 있는 데가 있습니다. 또 어떤 식당 같은 경우에는 텔레비전에 방송된 여러 음식 소개 프로그램에 몇 회 무슨 방송 출연 이런 이제 간판들이 붙어 있는 곳을 보게 되면 이 집 맛집이겠구나 생각하고 이제 그 집에 들어가서 맛을 보게 되죠. 그리고 이제 텔레비전에 보게 되면 이런 맛집들을 소개하는 프로그램들이 있는데요. 그 프로그램들을 보게 되면은 이 음식의 왜 이렇게 맛있는지, 왜 이렇게 사람들이 몰리는지 이렇게 막 직접 그 주인이 만드는 것을 단계별로 하나하나 소개합니다. 소개하다가 마지막 때쯤 되면 꼭 등장하는 게 뭐가 있냐면요, 비법 양념이라고 하면서 저기 구석 창구에 가가지고 혹은 냉장고 가장 밑칸에서 어떤 상자를 다 꺼내오고 열면 모양은 보이는데 이걸 막 어떻게 이런 소스를 만들었습니까? 라고 알려달라고 하면 막 주저하고 알려주지 않는 그 비법 소스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비법 소스를 넣는 순간 그 음식이 엄청 맛있어지는 겁니다. 제가 이제 그런 프로그램들을 종종 보게 되면 정말 이 맛있는 음식을 만드시는 분은 정말 장인과 같구나, 놀랍다라는 걸 느끼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사람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인간이 정말 대단한 창조물인 것이죠. 요리사도 대단하고 각 분야에서 뛰어난 창조물을 만들어내는 이 인간이 정말로 이제 놀라운 겁니다. 특별히 인간이 놀라운 것은 이제 무엇이냐면 다른 짐승과 구별되는 게 이제 글자를 쓸 수 있다라는 것이죠. 누구도 이걸 따라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피조물들도. 이렇게 이제 인간이 아주 위대한 창조물인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위대한 창조물인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관해서 그 비법을 지금 소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제 인간을 만드시는데요. 오늘 읽은 말씀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말씀하시다 이르시되라고 번역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하시다라는 단어를 제외하면은 각 구절마다 하나님을 주어로 하고 있는 단어가 하나씩 등장합니다. 26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는 겁니다. 이거는 계획하는 거죠. 하나님 인간을 만드시기 전에 어떻게 만들지를 미리 계획해 보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과 모양대로 인간을 만들게 되면 그 인간이 우리가 이미 만들어 놓은 이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이런 계획을 세우는 것이죠. 첫 번째, 계획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27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두 번째 단어는 무엇이냐면 창조하셨다라는 건데, 이거는 계획을 실행으로 옮기시는 겁니다. 계획하실 뿐만이 아니라 그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실제로
만드셨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무엇이냐면 만들고 난 다음에 인간을 그냥 벌어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복을 주시는 겁니다. 이러한 세 단계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만드셨어요. 계획하시고 실제로 만드시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간을 인간 되게 하는, 다른 피조물보다 구별되게 하는 그 비법이 어디에 있냐면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비법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다른 땅이랑 하늘이랑 별들, 풀들과 짐승들도 계획하시고 만드셨고요, 그리고 다른 포유류 짐승에게도 복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들과 우리 인간이 구별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양념을 치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인간을 다른 것과 구별되게 만드는 건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통상 생각할 때에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보게 될 때에 이것을 외적으로 드러나는 모양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에 보면 이 다른 본문에 형상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통상 그때는 무엇을 의미하는 단어로 많이 쓰이냐면 겉으로 드러나는 외형적인 모습을 나타내는 단어로 사용되기 때문에 이 구절을 읽을 때도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외형적 모습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은 남자이실까 여자이실까? 아니,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셔서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그러면, 아니 그러면 하나님은 자웅동체이신가?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팔이 얼마나 기실까? 머리는 얼마나 크실까? 이런 질문을 아이들이 하게 되는데요, 그런 질문을 하게 된 이유가 이 형상이라는 단어를 외형적인 모습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다 잘 알듯이 하나님은 영이셔서 하나님은 외형적 형체가 있는 게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모습으로 형상화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함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만드시는 근원적인 특징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본질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강아지를 묘사할 때에 여러분 어떻게 강아지를 설명하시겠습니까? 아마 첫 번째는 외형적인 모습으로 설명하실 거예요. 털이 복실복실하고 다리는 4개고 그 강아지의 눈은 너무 귀엽게 똘망똘망하다, 귀도 쫑긋하다, 꼬리도 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겠죠. 외형적인 모습으로 설명하는 것이고요. 반면에 이런 특징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강아지는 내가 집에 가면 가장 즐겁게 반기는 사랑스러운 존재다. 그리고 개는 충직해, 주인을 배반하지 않아, 이런 어떤 내면적인 특징을 설명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친구가 나를 이야기할 때에 야, 너는 진짜 나를 강아지처럼 반긴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이 강아지처럼 반긴다 할 때 어떻게 반긴다는 겁니까? 나를 반길 때 개처럼 걸으면서 뛰어오면서 이렇게 반긴다고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강아지가 나를 누구보다도 달려와서 반갑게 맞이하듯이 너도 나를 그렇게 진짜 반갑게 맞이하는구나, 사랑스럽게 맞이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만드시는 그 근원적인 본질 특성들로 우리를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 속에는 무엇이 녹아 있냐면 우리 사람의 존재 속에는 그 하나님의 근원적인 본질, 특성, 성품이 그대로 다 녹아 있는 그런 존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를 들어 보면 오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계획하시고 창조하시고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런 세 가지 모습이 우리 인간에게 그대로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반려동물들이 1년을 계획하고 사는 거 보셨습니까? 어떤
어떤 짐승도 어떤 세상의 피조물, 인간을 제외한 피조물도 계획하고 사는 이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본성대로 살아가는 거죠. 근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루를 계획하고요, 1년을 계획하고요, 1년이 마치고 난 다음에는 그 1년의 과정을 평가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그 본질이 우리 속에 녹아있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듯이 우리 인간도 많은 것들을 만들어냅니다. 집을 짓고요, 도로를 내고, 산을 뚫어서 터널을 만들고요, 그리고 인간이 만든 문명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주로 날아가는 우주선도 만들고, 컴퓨터도 만들고, 요즘에 아이들이 다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 무수히 많은 것들을 인간들은 창조해내는 겁니다. 어떤 피조물도 이런 것을 만들어낼 수 없는 거죠. 이런 능력, 무엇을 나타내냐면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 새해가 되면 여러분 어떤 게 무엇을 하십니까? 자녀들에게 덕담 하시지 않습니까? 복을 빌어주지 않습니까? 올 한 해도 건강하게 행복하게 잘 살기를 바란다. 여러분, 이런 복을 주는 행동, 누구를 닮은 거냐면요, 하나님을 닮은 거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의 모습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녹아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이 창조하시는 그 행동 속에는 하나님의 무엇이 녹아있을까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녹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지구를 만드실 때 낮과 밤을 구별하시려고 이 지구를 돌게 하셨거든요. 이거 하나님의 지혜인 것이죠. 계절을 구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가 태양 주변을 돌게 하신 겁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는 거죠. 여러분, 이 피조세계가 어떻게 유지되고 있습니까? 태양의 빛을 받아서 에너지를 받고, 풀부터 초식동물, 육식동물부터 해가지고 이 생명체가 돌아가도록, 유기적으로 돌아가도록 이 체제를 만든 그 지혜가 하나님의 창조 역사 속에 드러나는데, 여러분, 이 지혜를 또 누가 가지고 있다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형상을, 사랑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놀라운 존재들이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고 그러한 형상을 우리 속에 부어주셨다라는 거죠. 그런지 어떤 분들이 그렇게 궁금해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오늘 말씀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는 아담을 만드실 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고 하는데, 이 아담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형상 모양이 아니 지금 나에게도 있는지 어떻게 압니까? 아담이 타락하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남은 것은 죄의 본성만 남아 있지 않습니까? 라고 이제 물어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어떻게 아담으로부터 해서 오늘까지 이어지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담의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담을 나의 모양대로 그들을 창조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어 그들을 아담으로 불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구절인 5장 3절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아담이 그의 모양과 형상대로 아들을 낳고 그를 셋이라 불렀다. 여러분, 이 구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모양과 형상대로 만드시는 창조의 행동이 우리 인간에게 어떻게 구현되냐면, 우리가 자녀를 낳을 때에, 우리가 자녀를 낳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 우리의 그 창조 행위, 자녀를 출산하는 그 창조 행위를 통하여 그대로 흘러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를 이어서 자녀를 낳을 때마다 우리의 죄의 본성만이 우리들에게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전달되냐면 하나님의 그 태초에 우리 인간에게 부어주신 사람의 모양과 형상이 그대로 흘러가는 겁니다. 우리 속엔 그 두 개가 다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형상을 잊어버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 죄의 본성만이 너무나 강조되기 때문입니다.
내 속에 남아있는 것은 원죄만이 남아있구나, 이 생각이 우리를 너무나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인데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원죄뿐만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은 지금도 우리들에게 대대로 이어져서 흘러내려오고 있다, 이 놀라운 사실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놀라운 존재입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입니다. 옆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으니 그를 사랑합시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듣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통상 우리들에게 어떠한 생각이 듭니까? 아니, 내가 무슨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랑받을 만한 존재인가? 나를 보니까 내 속에는 사랑받을 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 라고 여러분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하지요. 옆 사람을 보며 저 사람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으니 사랑합시다 라고 이야기 소리를 들을 때마다 저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고 꼴도 보기 싫어, 보기 싫은 행동 말을 너무나 많이 해, 나는 도저히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왜 그러냐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그 죄의 본성들이, 이 죄의 특징들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하나님의 근원적인 본질, 우리들에게 가득 차 있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완전히 가려버렸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겁니다. 우리의 본성 저 밑바닥 속으로 하나님의 그 형상이 꽁꽁 숨어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사회는 어떠한 사회이냐면 끊임없이 평가하고 평가를 받는 사회입니다. 아이가 태어나면요, 이 아이가 누구로부터 평가를 받냐면 부모로부터 평가를 받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너는 왜 옆집 개똥이처럼 그렇게 밥을 열심히 먹지 않니? 왜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아? 이렇게 평가를 받죠. 학교에 가면 무엇으로 평가받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가면 성적으로 평가받습니다. 학업, 수행, 능력, 평가라는 단어가 있어요. 수행 능력을 날마다 매 학기마다 평가받고요, 성적을 받아옵니다. 교우 관계가 어떠한지 선생님이 학생들을 평가하지요. 여러분, 학교를 졸업해서 사회에 나가서 직장에 들어가면 또 무엇을 경험합니까? 업무 능력을 평가받습니다. 진급하기 위해서 이제 인사 고과를 받잖아요. 이 사람이 업무 능력이 얼마나 뛰어난지, 위기 관리 능력은 어떠한지, 평소에 자기 개발은 어떻게 하고 시간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사내에서 사람 관계는 잘 하고 있는지, 건강은 좋은지, 여러 가지 항목들로 회사에서 그 사람을 계속 평가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떠합니까? 심지어 교회에서도요, 우리가 사람들을 평가하는 시선으로 볼 때가 많은 것이죠. 이 사람의 신앙은 어떠한지, 신앙의 수준이 높은지 낮은지, 기도는 얼마나 많이 하는지, 말씀은 얼마나 많이 보는지, 봉사는 얼마나 많이 하는지, 이런 기준들로 교회에서도 사람을 평가하죠. 여러분, 이렇게 끊임없이 평가를 받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시선에 의해서 내가 스스로 나를 생각하는 그 기준도 높거나 낮아지고요, 높을 때는 우월감을 가지게 되고 낮을 때는 열등감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람들의 평가로 나를 평가하면서 나를 사랑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찬란하게 빛나는 그 하나님의 형상은 점점 사라지고요, 사람들이 나에게 입히는 그 평가들로 내가 점점 덕지덕지 붙여지면서 그것이 나인 줄 알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갓난아기가 태어나면요, 어떠합니까? 아이 갓난아기 태어날 때 그 아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아기는 그냥 빵긋빵긋 그냥 웃습니다. 너무나 사랑스러운 존재로 태어나지요. 그리고 아이 속에는 이 사랑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아이 속에는 보면 정말 하나님이 부어주신 것 같은 지혜와
그런 어떤 창의력이 막 넘쳐나는 것을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재미있는 유머들이 뭐 옛날부터 많이 있는데요. 이제 그런 내용이 있어요. 이제 초등학교 1, 2학년생이 학교 시험을 볼 때 답지를 대답을 달면 그 우스운 대답이라는 그런 항목의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보면 그런 게 하나 있더라고요. 어떤 아이가 학교에서 이제 시험을 보는데 어떻게 대답을 했냐면 그 물음이 그거예요. 그림이 있습니다. 그림 속에 이 사슴이 이 거울을 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옆에 이제 글자가 어떤 글자가 있냐면 가위를 그다고 그 밑에 거울을 여기에 있습니다. 그럼 밑에 질문이 있어요. 사슴이 땡땡땡을 봅니다. 이렇게 이제 이게 질문인 거죠. 대답을 이 아이가 어떻게 했냐면 사슴이 미쳤나 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 답지 당연히 이제 X가 딱 끄였죠. 이 답지를 아이가 들고 왔을 때 통상적으로 부모가 어떻게 아이에게 대하겠습니까? 문제를 똑바로 읽지 않았다고. 아니 지문 옆에 분명히 가위를 거울을 있으면 이 둘 중에 고르는 거지. 사슴이 미쳤나 봅니다. 네가 지금 미쳤냐고 아이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이가 가지고 있는 그 아이의 독특한 창의력이나 아이의 이 행동을 지혜로운 행동으로 보지 않는 겁니다. 학교에서 이 아이를 평가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그 평가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대답을 했다고 해서 아이에게 이제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이죠. 한 예를 든 건데요. 이러한 식으로 아이가 자라가면서 이 부모에 의해서 여러 가지 비방이라든가 꾸지람이라든가 혹은 심지어 폭언이라든가 더 많은 폭력들로 아이가 태어날 때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랑과 지혜와 그 하나님의 형상들이 무지없이 무참히 이제 짓밟혀져 버리는 것이죠. 이러한 시각을 가진 아이가 세상 속으로 나아가 동일한 시선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면 그 사람 또한 비난을 겪게 되고요. 이러한 것이 사회의 악순환처럼 이제 돌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속에 이러한 하나님의 형상이 사라지고 있는데 우리들은 우리 속에 이 잠재되어 있는 이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들은 드러내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부어주신 이 하나님의 형상은 사람의 비난이나 사람의 경멸로 그리고 사람의 평가로 우리 속에 꽁꽁 감추어져 있을 뿐이지 이것이 결코 사라져버린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 우리들은 드러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럼 이러한 것을 어떻게 우리가 드러낼 수 있을까? 하나님 나를 만드실 때 내 속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사랑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들을 어떻게 우리가 드러낼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들은요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는 그 소리에 귀를 닫아야 합니다. 너가 이렇게 행동해서 사랑받을 수가 있겠어? 너가 이렇게 못나가지고 사람들이 너를 인정할 수 있겠냐고. 너가 어떤 존재인지 사람들이 알면 사람들은 결코 너를 따르지 않을 거야. 이런 소리가 여러분들에게 들려올 때마다 그 소리를 차단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거죠.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놀라운 피조물이야. 하나님의 멋진 작품이야 라고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아침마다 거울을 바라보면서요 거울 속에 비친 여러분의 얼굴을 보면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말해 보십시오. 신우가 너는 하나님의 멋진 작품이야. 찬란하게 빛나는 하나님의 형상이 내 속에 가득하고 있단다.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 각 가정에서 우리 가족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계실 텐데요. 한번 여러분 가족들에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보,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는 하나님의 멋진 피조물이야. 하나님의 찬란한 형상이 너희 속에 있단다. 너는 사랑받기에 합당한 존재다. 여러분 이러한 이야기를
스스로에게 이야기해주고, 그리고 여러분의 사랑하는 이에게, 주변 사람에게 이야기해주면 우리 속에, 우리 밑에 꽁꽁 감추어져 있는 이 하나님의 형상이 점점 드러나기 시작하고요, 빛을 발하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표정이 달라지고요, 우리의 말이 달라지고요, 우리의 삶의 태도가 달라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한 분 한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들을 평가하는 세상의 그 어떤 소리에도 흔들리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근원적인 하나님의 그 본질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줄 믿으시고, 그 형상이 꽃을 피우시는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으로 만들어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나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형상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을 드러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